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근본적으로 능력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성도들이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약 380회 이상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많은 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 따지고 보면 그거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염려에 붙잡히지 마라,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 반드시 있게 되는 염려지요. 이건 지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기 때문이야. 너 내가 책임진다는 거 믿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냐? 저 공중의 새를 보고 여기 들에 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면 된다.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것들 어떻게 살까 하는 거 다 내가 덤으로 너 책임져서 너에게 더하여 주는 거니까 그거에 매이지 말아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거에 매여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산다면 이방인들과 똑같다. 즉 불신앙이다. 그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반대로 염려해야 된다, 근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세상 근심 그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삶의 문제를 붙잡고 하는 근심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잖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닌가? 이거 늘 살피며 돌아보면서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인데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죄로 오염된 내 본성을 따라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돌아보고 살피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사도의 사명은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늘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거, 또 죄를 지적해야 하는 거, 권면해야 하는 거,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하는 거, 이게 참 마음의 근심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해요. 징계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회개에 이르게 되면 이제 기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여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복음에 대해 우리 변증하게 하잖아요. 죄를 지적받을 때 불편하고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가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불의와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오히려 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죠. 그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열심히 있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세상적 근심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딸려가면 안 되죠. 반면 우리는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근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이루고 싶어하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추고 그것을 따라 근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열심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매여 내가 어떻게든 해버리려고 아등바등하며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의 없었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간절함도 없고 근심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는 삶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깊어져 회개를 통해 성숙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열심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울산의 군인교회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군인교회들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8개 부대 군인교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지고 부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군인교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군종병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27여단 본부 임마누엘 교회를 비롯해 여러 부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동역하는 군종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영화 상영에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해서 주님의 사역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섬김 함께 생각하고 또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 삶에 채워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